봉독하신 말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으로서 출생, 생명의 문제인 것을 성경이 너무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내신 이를 하나님을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곧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중생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아 출생한 생명을 얻은 자마다 또 다른 형제들을 다 함께 사랑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은 내가 믿은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당시에 그 프랑크푸르트 기차역 앞으로 가서 보게 되면 사람들 술, 알코올에 이렇게 중독되어서 막 헤매는 사람 참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또 한번 전도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맞는 또 한 명 친구와 같이 그 자리에 가서 대상자를 두고 전도한 적도 있었는데 거기 가서 보게 되면 다 정신이 그냥 없어요. 말짱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길에 이렇게 배회하는 사람들 중에 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예, 예수님 믿어요. 예, 그런다고.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말로는 예,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삶에 이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제 삶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아요. 사실 그 사람들은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도 있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하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그죠? 생명 안에 들어와서 가지는 이 믿음, 참 믿음, 성령적인 믿음에 비유해 본다고 치면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믿음이라기보다는 결심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하튼 이런 작은 결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의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런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또 형제 자매를 다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 1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참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논리나 이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야지 얼른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일반적인 논리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그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하니 말씀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말씀이 오히려 모순되거나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할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영적인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문장이고 내용이고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야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논리에 맞게 표현한 것보다도 이렇게 한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영적인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형제자매를 저절로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달리 말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 계명이 뭐냐? 결국 하나님 사랑, 자녀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과 저것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되어지고 이렇게 논리적인 문장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논리가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표현하는 말로서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것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오히려 더 정확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딱 요약하여 주님께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온 율법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한 대언자들의 기초 아주 근본적인 하나의 명령이고 하나의 개념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문제가 온 율법의 기초고 또한 근본이고 근간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하게 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데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닌가요? 무겁지 않을까요? 사실 무거운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 무거운 것이죠.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무게를 가진 계명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마음, 자기의 목숨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자기 몸도 또 자기 가족도 케어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말이죠. 게다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이 계명이 쉬운 것입니까? 무겁지 않은 것일까요? 사실은 엄청나게 무겁고 너무 힘든 것이겠지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에게는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지금까지 말씀했던 1장부터 시작했던 계속 되어지는 일관된 사도 요한의 말씀 받은 성령의 감동 주제가 계속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이 큰 계명이 무겁지가 않습니까? 믿는 자가 받은 그 구원, 그 구원으로 받은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그하고 살면 저절로 사랑이 되어지고 저절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산다는 것과 자기의 자연적인 천연적인 출생할 때부터 받아왔던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그 사건은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성도로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새 생명을 따라 어떻게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배워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인가?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거하며 살며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의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너희가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배워서 이제 돌아가서 내 힘으로 배운 그대로 열심히 힘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깨워서 배우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를 살면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본을 따라 자기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교통하고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증거하며 살았는지 그 방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사람으로서 살아낼 것인가라는 그 방법을 와서 배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도 날개가 있고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날 때도 되었지만, 그 아기 독수리들이 막 안 날아가려고 그냥 둥지에만 있으면 어떻게 하죠? 때가 되어 그 어미 독수리가 막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잖아요. 억지로. 그죠? 억지로 밀어 떨어뜨려요. 그래가지고 거기 허덕허덕 날개자 하다 퍼덕퍼덕 하다가 떨어지면 슉 해가지고 날개로 또 받아 올리고 다시 밀어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왜 그렇게 하죠? 이제는 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날 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날개도 있지만 이 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날 수가 없겠죠. 이제는 날개짓을 해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바람을 타고 나르는 정말 더 진전된 하나의 그런 비상법을 배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오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본으로 공생애를 통하여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가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주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제자들 안에 계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신앙과 또한 삶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상도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하여 말합니다. 4절 말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임금인 사단을 이기고 그의 통치를 이기고 그의 모든 영향력을 다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사단을 이기죠? 성도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됩니까? 사도 요한이 계속하여 설명합니다. 6절 말씀, 이런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성육신 하시면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와 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그를 믿는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 침례를 통하여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침례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는 물 심판으로서 이 세상이 물에 다 잠기고 이제 심판 안에 다 사라지고 죽어졌을 때 그 물이 사라지고 다시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노아가 맞이하는 그 세상은 이전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같은 나무가 아닙니다. 같은 풀이 아닙니다. 달라진 세상 속에서 새로운 세상의 새 출발로서 이 노아가 새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옛 창조는 모두 물 아래 다 잠겼고 끝이 나 버렸다라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 가운데 들어왔고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게 물로서 왔다, 침례 받으셨다, 우리가 함께 침례 속에 다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다. 옛 세상에서 살지 않고 새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내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작정하고 결정하고 결심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옛 창조는 끝났어요. 옛 세상이 끝났어요. 내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다 손을 꼬집고 그러지 말고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새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도무지 할 수 없는, 내가 결심하지 않아도 거짓말 자체를 할 수 없는 새 생명 가운데로 옮겨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물로서 오신 주님의 의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미 그 생명이 주어졌고 그 속에서 우리가 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피로서도 오셨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제사의 속죄 제물을 또한 상징하고 속죄 제물로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다.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청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은 그 피로 인하여서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더 이상 성도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사단과 사망과 저주는 성도와 관계없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오히려 이제는 그것을 꾸짖는 위치에 서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달라진 형편과 지위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또 오셨어요. 성령은 증거하시는 이죠.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의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으니까 자꾸 우리의 불신을 꾸짖고 또한 신앙으로 돌아서도록 믿음을 가지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불신자를 꾸짖는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전부 다 신자인 성도를 위한 말씀이다. 불신자를 위해서 막 꾸짖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불신자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거하시는 분으로서 성령이 계십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보이는 주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이 자꾸 간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느끼게 해주시고 11절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는 심판받았고 이제는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상관이 없게 되어졌고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한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었음을 성령께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이와 같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국 우리와 우리 속에 와 계신 세상을 이기시는 그리스도, 내가 이기는 게 아니죠. 세상을 이기시는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연결해주는 파이프라인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말이죠. 또 다른 말로 하자 치면 마치 전기 스위치와도 같아요. 전기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 이제는 그 스위치를 통해서 전기가 흘러 들어오고 전기기구와 연결되어져서 마침내 빛을 내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기 스위치는 이 전기가 연결되도록 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스위치 그 자체가 전기는 아니죠. 믿음으로 인해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요. 그래서 내가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연결되기만 하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얘는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기가 110V 전기기구가 있는데 거기다가 잘못 연결해가지고 220V 전기를 다 꼽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순간적으로 다 불타버리고 타버리고 없어지게 되죠. 이와 똑같은 원리로 옛 생명의 생활 방식으로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얘는 더 높은 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생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수용도 되지 않고 감당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지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새 포도주, 하나님의 생명, 내 속에 와 계신 그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나에게 수용되고 감당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그 새 부대라는 것이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어떤 삶의 방식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부대 속에 그것이 접촉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이제까지 없었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새로운 생활의 방식,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 속에 와 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게 되고 연결되어진 그리스도가 전기가 흐르듯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빛을 발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생명을 따라서 사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14절 기도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담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하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갈망이나 기호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요구하며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고 기도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영접했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와 있고 생명을 따라 살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세상을 이기고 있고 그런 삶 속에 지금 그런 신앙의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담대히 기도하게 되겠죠. 저절로. 어떤 거리낌이나 주저함이 있을 수 없잖아요.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 속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15절 말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있기 때문에 담대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또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기도, 담대함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죠. 하나님의 교통, 하나님의 생명과의 교통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든지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담대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자기의 기호,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중보 기도예요. 형제를 위한 중보 기도예요. 계속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가시게 되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그 뜻을 알 수가 있겠죠. 왜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왜 담대함이 필요한가 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 형제가 반드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각하죠. 그 형제가 지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고 또 그럴 가능성 속에 지금 처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요? 담대함으로. 왜 담대함이 필요하죠? 이 기도가 정말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죽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인지 때때로 좀 분별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분명하고 담대하게 사망과 사단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저런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런 죄를 짓는 범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할지라도 형제라고 할지라도 그냥 저는 사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죄가 아주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확실히 알고 담대함을 갖고 사망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를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예 기도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라고 말하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런 모든 죄가 다 불의한 거 아니겠어요? 모든 죄값이 사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혈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고 죽지 않을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망에 이를 어떤 죄가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해도 회개가 되지 않을 어떤 죄가 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성도인데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영원한 사망은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그 기회가 박탈당하고 이제는 바깥어선데 내어 쫓기기로 이제는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을 먼저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모독죄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을 모독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정말 심각한 죄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령을 모독하고도 어떻게 살아남기를 기대하겠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 이런 죄가 아주 사망에 이르는 죄다. 뭐 그렇겠죠.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 죄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죄 말고도 또 죽는 죄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광야 1세대 불신자들, 불평자들과 함께 광야 중에서 다 죽고 말아버렸다는 것이죠. 왜 그랬나요? 모세도 사망에 이르게 된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쳐서 물이 쏟아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그것이 그토록 심각한 범죄 맞나요? 라는 질문을 갖고 있지 않아요? 모세 같은 그 위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 좀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가 맞나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아마 마음속에 품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판단과 정죄,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불의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망에 맞다 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초대교회 성도로서 감동되어서 자기의 땅을 팔고 땅값을 가져오다가 마음속에 이것을 다 내어놓지 말아야겠다. 얼마를 감추고 사도 베드로에게 내어놨더니 그만 성령을 속인 죄로 죽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나쁜 죄입니까? 그것이 사망에 이르러야 될 어떤 결정적인 범죄 맞나요?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요? 만약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회개했다고 한다면 죽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베드로는 왜 그들에게 죽기 전에 회개하라고 권면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다 몰라요. 그 범죄가 왜 그렇게 심각한지 몰라요. 또 베드로가 왜 회개하라고 권면하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도 베드로가 이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될 죄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겠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찬을 대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숫자가 잠들었다, 죽었다 그 말, 육체적인 죽음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성찬을 대하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또 어떤 것이 사망에 이를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어떤 때는 맞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또한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될 죄와 아닌 죄를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리스트로 그것을 정해두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망, 이것은 사망당하지 않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알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범죄해왔다고 한다면 구하지 말고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임을 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으로 공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한 자가 그걸 알죠? 이제까지 계속 가선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이 기도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타내며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런 삶 속에서 이제 기도하는 기도자라고 한다면 벌써 그 범죄한 형제가 사망에 이르게 될지 아닐지를 알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기도가 응답될지 아닐지도 금방 알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연히 알게 되죠. 왜요?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자기에게 뭔가 감동을 주니까 기다 아니다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자기의 선 경험이나 어떤 영적인 체험 이런 것을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그 현장에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인해서 내가 이 형제를 위하여 기도해야겠다. 이 형제의 이 죄는 범죄는 사망에 이를 범죄이므로 기도해도 소용없겠다라는 것을 자기가 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성도의 내면 상태, 우리의 합당한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요, 그 성 중에 의인이 50이 있으면 그 의인들과 함께 저 악인들을 함께 심판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안 할 것이다.
하나님, 그러면 5살 사람을 빼면 45인이면 그래도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40인이면 어떻습니까? 30인이면 어떻습니까? 20인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하게 하소서.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안 하시겠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를 마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떠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러면 계속해서 5명은요, 2명이면요 라고 왜 묻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요. 더 이상 물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서 딱 기도를 마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어디서 스탑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야복강 나루토에서 이제는 자기 형 에서 자기의 복수만을 생각하며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 그 형을 만나는 그 전날 밤에 동생 이 야곱이 얼마나 고민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천사가 놓아라. 내가 가겠다. 그러는데 놓아주지를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 내가 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뭐 그런 면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이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를 치십니다. 그래서 그냥 이 환도뼈가 탈골되도록 탁 쳐서 강제적으로 그를 부르뜨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져야 되죠. 왜?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하시고 또 그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나를 보았어도 나에게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교통 안으로 더 들어가려고 우리는 수고하고 애를 써야만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고 때를 쓰려고 하는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 자아로서 그것은 쳐야 될 부분이고 버려야 될 대상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늘 하나이신데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당신을 성도 속으로 집어넣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혼과 우리의 마음, 혼과 또 우리의 육체 속으로 아직 들어오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나타나신 바 되고 들을 수 있게 되어졌고 만질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영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접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의 그 교통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계속하여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교통 속에서 우리 영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육으로까지 흘러나오시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과 교통함으로써 기름 부으심, 마음의 감동, 내적인 인치심, 그 다음에 어떤 기도의 부담, 또 어떤 깨달음, 평안, 이런 모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접촉, 감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의 마음이 더 그것으로 젖어들게 되겠죠.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젖어들게 되면 더 흘러 나의 육체까지도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젖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는 나의 영, 혼, 육이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게 될 텐데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침없이 빛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곧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어 그죠? 주님과 같은 영광으로 빛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주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정작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상 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조금의 어떤 공적, 우리의 어떤 그런 공력을 쌓기만 하면 만들기만 하면 그것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확 주셔가지고 재림하시는 것들에 갑자기 속에 계신 주님이 바깥으로 확 젖어 나오시면서 우리의 육신이 확 변화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치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날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육체를 부활체로 바꿔주신다는 개념이기보다는 본래는 안에서부터 쫙 이렇게 흘러나 빛이 나고 그래서 저절로 부활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주님이 마지막 날까지 기다렸다가 조금이라도 그것을 이기는 자 성도가 되면 주님이 확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식간에 변화되는 듯 역사가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영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이 우리의 혼과 육으로 계속 젖어들게 되면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은 그런 풍성한 또한 빛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듣고 보고 접촉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독특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성육신하시고 부활성천하신 뒤에 모든 믿는 자에게 오신, 그전에도 물론 접촉할 수 있었지만, 지상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내적인 우리의 마음으로 내면 속에서 우리가 접촉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와 계신 나타나신 하나님의 생명,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 생명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젖어들게끔, 그래서 나의 육체까지 젖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고 또한 초점을 맞추고 그 생명과 교통 안에 살아가라, 그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나타나신 하나님과의, 또 하나님의 생명과의 교통 속에서 우리가 더욱 젖어들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얼마만이라도 주님이 축복하실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를 만들어 놓으셔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확 변화시키고 완전케 만드는 그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